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끝까지 조심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설교자인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7년 전 이 주간에 제주도 서귀포를 떠나서 광주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날이기도 하고, 또 한 해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195km를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를 조심하라는 말이지요. 아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높아질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성공을 거둔 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축하로 편지와 예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간증하고 부러움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도 남방의 스바 여왕에게 축하를 받고 큰 부러움을 샀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소문이 나라 밖으로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유통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선한 사업이 있다면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베테랑스 데이는 아마 대한민국 5만여 교회의 유일한 우리 광주교회의 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손쉬운 전도가 무엇일까요? 입소문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혹 눈 씻고 찾더라도 담임 목사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축하 사절을 영접하면서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과 좋은 관계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적이 되었고 또 대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경솔한 행동을 한. 또 하나는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만 자랑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힘과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하찮은 것에 불과한 보물고와 무기고의 재원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자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힘과 권세만 자랑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하나님만이라도 자랑해야 옳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을 낫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수, 건강, 물질과 명예, 이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의 힘을 뽐냈던 것, 그것이 히스기야였고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것, 용맹한 것, 부자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매달리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돈, 권력, 힘, 지식, 용맹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오랫동안 유지, 지속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남방의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앞에서도 해드렸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놀랍고 그 지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야 왕은 믿지 않는 왕으로 솔로몬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할 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아쉬울 것 없어.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큰 위기는 성공 후, 승리 후, 치료받은 후, 복받은 후에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제 목회의 과정 속에서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사울 왕과 다윗, 삼손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은 시작부터 특별하였지만 무절제한 육신의 정욕은 그가 포로가 되게 만들었고, 안타깝게 두 눈이 뽑히고 동물이 하는 맷돌을 간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공 후에 무너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큰 승리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15년의 생명을 얻은 기적을 경험한 후 그 놀라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보여주고 자랑했던 히스기야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과 왕손들이 잡혀가게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등이 바로 그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후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은혜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사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건망증이 없습니까? 감사 건망증이 없습니까?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올 한 해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히스기야의 기록은 안타까운 기록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만 자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후 부시면 남아있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이사야 1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로 여러분 이기게 하셨을 때, 많이 받고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을 때, 힘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던 교만한 자들은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그렇고 시날 평지에 높은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후손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 중에 두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함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마비라고 하는 사람이 철길을 걷다가 받침목에 있는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되었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발을 빼주신다면 그동안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을 빼주시면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빠지지 않아요. 다시 낑낑대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발을 빼주신다면 술도 끊고 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빠지지 않던 그의 발이 쑥 빠졌던 거예요. 사고 없이 기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후, 해결받은 후에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된 것은 그래도 유전 몰라? 내가 잘났잖아. 우리 집안이 좋잖아. IQ가 높잖아. EQ가 좋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변덕이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곧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히스기야 왕의 경솔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건방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자랑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범사에 하나님 자랑으로, 하나님 간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인생 마라톤의 결승선에서 넘어진 사람과 같아요. 결승을 코앞에 두고 넘어져 승리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른 후에 하산하다가 낙상한 사람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이겨놓고도 마지막에 패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조심합시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만 보여드리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